기도합니다. 저번 주 말씀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그의 뜻대로 정해진 영원한 계획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또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찾았어? 어우, 너무 잘했어. 누구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거룩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인데 선생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건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선생님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목부터 1번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그 구조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부분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형태야.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형태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이때는 언약적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왜냐하면 이 예배가 이게 확장되는 거거든,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 나눴던 말씀을 선생님이 하나로 묶어서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셔. 그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단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이게 뭐냐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야. 근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 사람에 대한 창조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물은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을 주셨잖아.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세상을. 근데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이거 다 안 적어도 돼. 그냥 선생님이 적을까 말까 말로만 할까 하다 그냥 적는 거니까 요거는 안 적어도 돼. 여기만 적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 거야. 말씀.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만 준 언약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걸 금하는 사망의 법으로 금하는 약속을 하신 거지. 하나님과 인간 간에 그 언약을 주신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언약이야. 근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됐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야. 죽음이 온 거야. 그래서 멸망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은혜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속에 있는데 은혜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작정이잖아.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원한 계획인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다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 여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부르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 주시기로 전했을 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근데 우리가 전했을 때 안 믿는다고 해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시간표가 있잖아. 언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도 이미 정해놨다는 거야.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선생님이 요약한 거야. 요번 주 말씀은 봐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인데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연결해서 이거랑 연결돼요. 봐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봐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구원하시기로.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빠져서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 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도 읽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잖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아니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아니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택해서 우리를 딱 부르시고 그게 언제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너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야. 너희는 그냥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은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늘 찬양에는 뭐라고 나와?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야.
그 부르심에 구원받기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받은 이 복음 축복을 밖에 전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얘기했잖아.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는 거야. 어떻게 응답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기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 아까 여기 우리 미우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잖아. 그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예배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여기서 찬양했죠? 찬양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선포야.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선포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야. 우리의 응답.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냐?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지.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응답은 예배 시간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잖아. 근데 삶까지 연결되는 거지. 삶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순종하니까 삶에서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예배인데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에서 응답하는 거와 말씀 선포와 우리의 응답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야. 예배에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말씀 선포와 우리의 응답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에 가서 변화되는 거지. 삶에서 응답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야. 조금 어렵나? 오늘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좀 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예배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나 중심이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거든. 죄성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지. 응답을 누리는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삶으로 확장돼야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잖아. 니네 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개인이 교회야. 우리 친구들이 교회고 그 우리의 모임이 교회거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니까 삶 속으로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 삶이 예배거든.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 그곳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곳에 가서 예배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가 확장된다는 거야. 삶으로 확장돼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잖아. 이건 뭐냐 하면 삶에서 변화가 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지. 일도 잘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힘이 없고 잘 못하잖아? 그러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삶에서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응답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야. 선생님이 말씀 전할 거 다 전했는데 잘 봐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 택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고 택해서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삶에서도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잘 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죄 문제가 해결된 건데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죄인의 죄 문제를 결론이야 이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야.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됐으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칭의.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야. 불러주신 거야.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야. 죄인을. 이걸 칭의라고 그러거든.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는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해. 구원받은 거는. 오늘 선생님이 결론이야 이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도 아직 죄성이 있어. 우리는 죄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 예전 모습으로 가는 거야.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성화가 뭐야? 구별된다는 거거든. 성은 구별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갈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 근데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삶에서 자꾸만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칭의와 성화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성화돼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근데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을 성경에서 알려주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예배에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깊이 영혼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